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8조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금도 유대 땅에 가보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는 그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하시딤이라고 아마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옛날에 랍비들이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골목에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한 1시간 전인가 2시간 전부터 아마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나팔을 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 안식일 시작하는 게 그들은 항상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이런 식으로 토요일부터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 0시부터 시간을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6시부터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저녁 6시쯤 되면 이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장사를 다 맞춰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마다 나팔을 불면 다닙니다. 즉 이제 안식일 시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장사를 멈추고 빨리 당신이 일하던 거 멈추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이 검은 모자와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 한 1시간 전쯤 남았을 때 온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빨리 문 닫으라고 사람들이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빨리 마무리해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킬 거 아니냐? 빨리 문 닫아라. 좀 더 돈 팔자. 지금 장사 한참 잘 됐는데 조금만 더 팔고 조금만 좀, 이런 실랑이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막 안 하면 그 검은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가서 억지로 그 상점들을 문을 닫게 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상점 주인들은 이제 투덜투덜하면서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죠. 왜냐? 그 나라의 법이 율법이기 때문에. 물론 그 나라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고 싶지만 결국에는 문을 닫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러 그들의 집으로 흩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리에는 조용해지는 거죠. 정말 한마디로 거리에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니지 않는, 그래서 이제 여행객들만 이스라엘에 돌아다니는, 그 땅을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보았던 장면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6장 2절에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도 지금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1세기에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 지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바리새인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분파주의, 어떤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용어의 핵심,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이유가 영광을 받으려고.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잔치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상, 어저께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이라는 것은 무슨 거룩한 무슨 세마포 옷을 입고 무슨 어떤 그런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일종의 밥상, 그냥 밥상을 놓고 같이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보석 반지를 끼고 무슨 금목걸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가난하게 사는데 앞으로는 하나님 주신 상으로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겠다, 그런 식의 생각을 1세기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동행하며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지 말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그들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들의 상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 이미 나는 그 상을 누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왜냐? 한마디로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을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가운데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종용하고 다른 사람을 재촉하여 이렇게 살아야 신앙으로 사는 것이지 저렇게 살아야 신앙으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전해지지도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그래도 잘 살고 있다라는 어떤 자기 어떤 위안, 어떤 면에서는 자기 교만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는 다른 이들을 향하여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1절로 통용되는 건데 1절로 종합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과 연관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해서 또는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진실로 열방이 하나님이 계시군요.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군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군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즉 한마디로 말하면 본이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부른 것인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그리스도인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인데 부르셔놓고선 기껏 불러놓고서는 그 눈에 보이게끔 행동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적 삶을 살긴 사는데 왕같은 제사장적 삶을 삽니다 라고 외치면서 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참으로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왜곡돼서 나갈 수 있는 위험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무슨 말씀을 하면서 시작했습니까? 노하지 말라, 또한 간음하지 말라, 맹세,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와 같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로 시작하셨습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1획도 다 이루는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5장 20절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 오늘의 우리가 읽은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를 토대로 본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최소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나팔을 부는 것이 최소한 너희보다는 낫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것이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실제로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은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오류에, 자기 맹신, 자기 과신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위험들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새벽 기도를 매일 열심히 나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특별히 토요일은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휴가를 가셨고 선교지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제가 했지만, 보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고 토요일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맡은 날이 아니면 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쉬어야 토요일을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쭉 나오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면 우리가 보통 사순절 기간 때 40일을 정말 꼬박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정말 찬양을 열심히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가대를 10년, 20년 또는 교사로서 10년, 20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다 귀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행동이 자칫 나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어, 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어,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 라는 자기 오류에 빠지는 위험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설교 말씀 열심히 듣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또는 교회 봉사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 봉사하기 때문에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자기 스스로의 자기 맹신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맹신에 빠지다 보면 사람들이 그 의미에서요, 그 다음 발걸음을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지? 나처럼 못하지? 장로님은 왜 이렇게 못하지? 권사님이 이렇게 못하지? 왜 집사님이 저렇게 못하지? 왜 부교육자도 왜 저렇게 못하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하는 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에이 그러든지 말든지, 에이 신앙 없는 사람들 나나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면 안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저들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야겠다, 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자기 맹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기 과신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진실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그런 것들을 보이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 봉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성가대, 교사 또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있다면, 구제하고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게끔, 그래서 진실로 왕같은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게, 사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이야기의 핵심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너희가 살아야 하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는 것을 너희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무엇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그 신앙의 삶은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묵묵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겸손해야만 하고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쉽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불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맹신과 자기 과신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님이든 아니면 집사님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도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밀하게, 즉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드리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갚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을 드러내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을 과신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해? 안 되겠다, 저 사람도 나만큼 또는 우리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자. 하나님, 이런 모든 생각들이 자칫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신앙을 과신하고 맹신하게 만드는 교만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따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셔서 왕같은 제사장적 삶을 온 세상 가운데 보이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더 복 주시옵소서, 나를 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따라 정말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